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굴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굴의 소원, 아굴의 기도,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의 내용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며 그리고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먹을 게 궁하던 시절 당시 사람들의 소원은 아주 소박했죠. 예를 들어 소고기국에 흰 쌀밥 실컷 먹는 것.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생일이 되면 케이크 없었어요. 그냥 큰 그릇에다가 흰 쌀밥 아주 그냥 이렇게 잔뜩 올려 담아주시고 소고기국을 끓여주든지 아니면 미역국에다가 소고기를 넣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주는 게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좋게 말할 때 소박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수준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원이 뭡니까? 노후 자금으로 돈 10억만 있으면 좋겠네요. 승진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 소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소원이든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요 수준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들이 쌓이면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잠언 30장을 쓴 아굴은 두 가지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7절을 보면 그 소원은 평생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굴이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평생에 기도할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구하여 싸우니에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단순한 소원 정도가 아니라 애원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소원이 뭡니까? 아굴의 소원은 인격과 가치관에 관한 소원입니다. 아주 수준이 높았죠. 인격을 위해서 그리고 가치관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거짓이 없게 해달라. 정직한 인격을 소원하는 겁니다. 또 가난하지도 구하지도 않고 생활에 필요한 만큼 적당한 물질을 달라. 주어진 분목에 자족하는 가치관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일견 막연해 보이고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요 정말 영원토록 후회 없고 행복한 인생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소원이 아닌 엉뚱하고 허무맹랑한 소원을 갖고 살다가 낭패를 봅니까?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설사 이룬다 하더라도 오히려 허망하고 불쌍해지는 경우 그리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 대개 세상적인 소원들입니다. 단순히 물질만 구하거나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지 않거나 꼭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소원보다는 아굴이 구한 것처럼 먼저 근본적인 소원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참 행복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소원을 이룬다 해서 행복해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가난한 시절에는 이게 이루어지면 행복하겠지. 다른 소원이 뭐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손으로 빨래하던 시절, 우물가에 가가지고 흐르는 냇가에 가서 빨래하던 시절, 그 주위에 손을 호호 불면서 빨래하던 시절에는 집에서 따뜻한 곳에서 빨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중에 세탁기가 나왔을 때 세탁기를 힘들게 사들여가지고 이제 행복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옛날의 세탁기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죠. 세탁도 해줄 뿐만이 아니라 다 마른 상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세탁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한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육신적이 채워진다라고 해서 행복한 인생을 보장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먼저 충족될 때에 행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육신적인 문제들도 해결되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아굴의 소원이 있죠. 그것은 정직한 삶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아굴의 평생 소원 첫 번째 정직한 삶,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30장 8절 상반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아굴은 자신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은 속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직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정직하게 산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고 타협하고 범죄하도록 유인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타협하면 모든 게 잘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사는 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 혼자 손해보고 뒤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타협하고 대충 거짓을 자행합니다. 정직과 성결을 지키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 갖고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사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굴은 정직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게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루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봐도 정직한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정직한 신앙인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잠시 방심했을 때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요,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피 흘리며 싸우는데 다윗은 어떻게 있습니까? 왕궁에서 빈둥거리다가 바깥을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너무나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그 남편되는 우리아를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도 시치미를 뚝 떼는 모습, 그것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행히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는데, 그때 다윗이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철저히 한탄하며 참회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죄인인지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정직한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정직한 영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는지라 자라다가도 어느 순간 넘어집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을 행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보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 있을 때 무엇보다도 영적인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당당함이 있을 때 평생 명예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치욕을 당하고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까? 그는 평생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정직한 지도자의 대표라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참으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영적인 자유가 있었죠.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가 사사로 오랜 세월 일하다가 퇴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퇴임하면서 그가 설교를 하죠. 그런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혹시 자신의 죄인 중에 부정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누구든지 지금 밝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그의 정직한 삶을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정직하게 지금까지 우리의 리더로 지도자로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인생에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요, 마지막 모습이 추하면요, 인생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적당히 타협하다가 이런저런 부정직과 거짓을 행하면 두고두고 영적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기탈이 날까봐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정직한 삶을 추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이런 염려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가운데 불이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노예를 팔려가 바로왕 시대장 보디발 집에서 일하다가 그 부인이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 혈기가 왕성한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면요, 그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한 요셉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지만 나중에 오히려 감옥에서 만난 관리를 통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었고 이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결국은 승리한 거예요.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정직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요,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JC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거기에 회장인 차현배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JC,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의미하며 현은 당신의 이름 현배에서 그 현자를 따온 겁니다. 즉 예수님과 현배가 동업자라고 하는 뜻을 갖는 회사의 이름이에요. 1984년 그는 해외에서 컴퓨터 산업이 막 해동하는 것을 보고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자본금이 바닥난 그는 죽고 싶었고 또 술이라도 죽도록 마시고 취하고 싶었고 그래서 또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과 술 대신에 결단을 합니다. 주님의 도심을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 후 재기에 성공한 그는 그 당시에 1,0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1년 안에 올렸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직과 성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토대가 되어서 정직과 성실로 그는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업계부터는요, 거의 모든 거래를 영수증 없이 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했던 일 아닙니까? 영수증이 필요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게 간행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리 없는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영업사원들은 극구 말렸지만 그는 신앙 양심을 걸고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회사가 사는 길이다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몇 해 뒤에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경쟁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거품 없이 정직하게 영업을 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외국 업체들이 자기들 제품을 팔아달라며 그를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회사는 포스타 시장에 주식을 공개하는 등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 장로인 차 회장은 신앙이 없었다면 나는 길을 찾지 못하고 벌써 넘어졌을 것이라면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속일 리도 없죠.
그런 사람은 말과 일과 삶이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합니다. 정직한 삶을 추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후손들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삶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해지는 길이고 두고 후회 없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면 경제가 좋아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는 게 최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군사력이 강해지고 경제가 좋아지는 건 기본인 것이죠. 정직하면 거기에 더해서 그 모든 일들의 한벽하게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정직은 바로 국민들의 도덕성이 높아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도덕성이 높아지면요 더욱더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격인 것이죠. 정직은 바로 우리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국격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며 또한 그런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었으면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은 나의 불구대천지 원수이다. 안창호 선생은 정직을 생활하는 나라를 언제나 꿈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어 정직을 회복하는 나라, 정직을 세우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제나 그렇게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정직 코리아를 외치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론처럼 평생 정직한 삶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증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아굴의 두 번째 소원은요 자족한 삶이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장 8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물질의 분량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건전한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면 부한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늘 생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쉬워 보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보통은 어떻습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잘 알죠. 무조건 많이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아굴은 소유 자체보다는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아요? 돈이 많이 주어지는 게 복이 아니죠. 잘 컨트롤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돈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굴은 소유 자체보다는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한 죄인인지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변하기 십상입니다. 부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실은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나는 지금 걱정이 된다. 부해지더라도 하나님 잊지 말라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던 시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이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모습으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다가 이제 구해지고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경이나 조건으로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 없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누려봤지만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으로 마음의 욕심을 조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져도 욕심이 더 크면 불만족스럽습니다. 반대로 소유가 적어도 욕심을 조절하면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지 탐욕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절대로 불가능하고 하나님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심으로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탐욕을 추구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합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요, 그의 탐욕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대통령보다도 그 당시 옛날의 왕은요, 더 사람들 앞에서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냅니다. 마음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왕인데도 밥맛도 없고 삶의 의욕도 상실했습니다. 저걸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불행이 찾아와서 밥맛이 뚝 떨어진 겁니다. 부인 이세벨의 충동질로 나봇을 살해하고 결국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아합 왕가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욕심이 들어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필요한 만큼 구하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욕심을 내서 거둔 자나 필요한 만큼 거둔 자나 알고 보면 나중에 다 똑같았어요. 쌓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욕심 부려봤자 다 거기서 거깁니다.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며 건조하게 살지만 밥 세 끼 먹고 옷 한 벌 입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욕심 너무 내지 말어.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해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소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족의 비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게 삶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가난과 시련에 처할 수도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혜들을 기억하며 잘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축복을 주시고 두고두고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욥. 극한 시련을 겪었다 할지라도 욥이라고 하는 인물만큼 시련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죠.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극한 시련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욥을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축복으로 그에게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하면 인생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님이 복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부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자족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삶, 이게 바로 아브리 평생 소원하던 아름다운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소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 소원들이 우리 인생의 내용과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 두 가지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평생 행복한 인생, 두고두고 후회하는 영원히 존귀한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보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